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생활에 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 당연한 일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정착금을 주면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보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장을 넣거나 카드를 넣으면 뭐라 그러죠?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그러잖아요.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도대체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지? 기계 안에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고 여기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혹시 기계 안에 앉아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절대로 다른 사람 보이지 않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일치기 앞에 있는 보안 카메라를 들고 1, 2 혼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적인 일도 그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한 사회에 빨리 정착해서 남한이 주는 자유와 풍요를 누리려면 빨리 남한의 문화와 남한의 생활 습성에 익숙해야 합니다. 산상수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들이고 행복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아니 이제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발을 디뎌 놓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약속하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품성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 천국에도 들어오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의 품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산상수훈을 모방하면서 어느 정도 도덕적인 생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상수훈이 약속하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천국의 모조품이나 파편을 가지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산상수훈을 제대로 배워서 익히지 못하면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직접 본 것인데요. 미국 이민간 한국 사람들 중에서 막상 용기를 내어서 이민을 갔지만은 그 이민사회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민사회에서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미국 갈 때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동네로 가라. 이거에 영어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미국 사회 주류에 진출할 수도 없고, 미국 사회가 주는 그 위대한 그 미국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문화를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배워서 이 천국 문화에 숙달이 되면 될수록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땅의 문화와 천국 문화 사이에서 끼어서 부적응자,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천국 사람도 아니고 그 부적응자, 그래서 이 미국의 이민간 이 끼인 사람들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을 부지런히 익혀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과도 전혀 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화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을 논리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역설적입니다. 가난 그 자체는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배우고 복을 받을 기회를 누리는 겁니다. 애통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통함을 극복함으로써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관문을 통과해야 참다운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 하는 것인데요. 헬라어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애석하다, 눈물 난다, 피눈물 난다. 이렇게 이 슬픔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펜데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단어에 속합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고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슬퍼하다는 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전부를 빼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신랑을 빼앗겼으니 이 세상에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입맛이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은 결코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애통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초상이 나서 울어야 할 때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미친 분이다. 반면에 혼인집 잔치집에 가서 혼자서 대성통곡하면 그 역시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따라서 우리는 애통하다는 복이 있다는 것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슬퍼할 때 슬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애통하라고 해서 늘 애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애통할 때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는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할 때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팔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두 번째 단계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팔복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팔복은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듯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 단계가 있듯이 그렇게 일정한 순수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일정한 체계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명 깊은 것, 주옥과 같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마치 잠언과 같이 일정한 순수가 없다, 논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머리로 따지면은 정말 비교할 수 있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사탄의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사탄의 IQ가 어떤 사람이 재봤는데 어떻게 재봤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IQ가 5천이래요. 5천. 근데 우리 주님은 그 5천이 아니라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툭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일정한 체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아시기 때문에 이 신앙 단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신앙 단계에 따라서
천국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천국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천국을 일시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즐길 수 있는 지각과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국이 이 자리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천국이 너무 밋밋해요. 우리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질과 폭이 확대되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 있기 때문에 마치 파라다이스를 생각합니다. 대개 남자들은요, 해변 비치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치에 앉아서 어떤 예쁜 미인이 가져오는 뭐예요? 주스를 착 마시면서 해변에 찰싹거리는 파도를 넘실거리면서 뭐 그렇게 파라다이스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원한이 된 사람은 천국 가면은 100평 아파트 빌라를 받는데, 아니 그것도 공로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해요? 1000평 빌라를 받는데, 이런 감각적인 천국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을 위해 숭배한 사람은, 예를 들면 미국 9.11 테러에서 뭐 폭탄을 들고 그 건물에 뛰어든 사람은 그는 숭배한 사람이다. 숭배한 사람은 바로 파라다이스로 직행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 수십 명의 미녀가 있고 매일 그 미녀가 처녀같이 재생이 되고, 거기서 그 미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즐긴다. 얼마나 감각적인 이런 천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에 쩔은 사람은 진정한 천국을 즐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을 즐기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져야 돼. 이 감각이 없으면요, 결코 천국의 행복을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감각, 그 지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팔복을 지금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단계는 지난주에 배운 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둘째 단계인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둘째 단계인 애통한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그 다음 단계인 애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령을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배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 자체가 복이거나 가난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가난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부자라도 재물이 많더라도 마음만 가난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나는 부자지만 마음만 가난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본질을 놓칩니다.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야 할 의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난은 실제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자지만 마음만 가난하면 된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심령이라는 말을 다시 덧붙여 강조하심으로써 재물에 관한 그 자체가 무슨 복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통하여 심령의 가난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해질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부유할 때, 재물이 많을 때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재물이 많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건강하고 재물이 부유함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다면 그는 참으로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재물이 사라질 때,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을 때, 가족관계가 너무도 악화되어서 내 혼자 힘으로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잘 왔다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확정과 불치의 질병, 무엇보다도 마귀의 횡포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구나. 하나님만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되었구나.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너희는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 그러나 정말로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여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추악하고 더러운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받아들이고 안아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감격함을 느끼면서도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자신이 가난해진 원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어디까지나 저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저주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주의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가 고생한 것 이상의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은혜의 땅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3장 17절 18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능건키를 낼 것이라.
땅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래 인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욕심내고 지배하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되는데 서로 욕심내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불화하고 병들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이런 모든 고초를 가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저주받은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이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희 손이 더럽다. 너희 두 발이 더럽다. 너희 몸이 더럽다. 너희 얼굴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얼싸 안으면서 받아주십니다. 마치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장녀와 함께 지내면서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온 동네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받아주셨으니 나의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갔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비참함에서 벗어났다.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나갈 거야. 그렇게 그 아들이 생각했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죠. 이전에 방탕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아버지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가서 종놈 하나로 쓰기만 해도 감사할 뿐인데 아들로 대우해주니 황공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애통해합니다. 아버지가 잘하면 잘해줄수록 더 애통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 좋은 아버지를 두고 집을 나갔던가?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 아버지가 형만 사랑한다. 형만 사랑한다. 그렇게 오해하고 집을 뛰쳐나갔던 것인데 아니다. 아버지는 형도 사랑하지만 형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이렇게 가슴을 쥐어 뜯어야 정상이지요. 물론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함에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욱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너무도 미워지고 너무도 너무도 자기 자신이 미워져서 가슴을 쥐어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애통해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애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더욱 큰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그러나 화 있을지어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때는 애통하며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고 웃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이 험한 세상에
험한 세상에서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도전하라. 청년들이 꿈을 가지라. 그렇게 꿈을 말하면서 가슴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없는 신앙에 대하여 독일의 본 회퍼는 값싼 은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값싼 은혜는요, 죄의 깊은 자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음악, 인간이 만들어내는 찬송,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만담,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본 해프는요, 무시무시한 독일의 나치 시대 양심적인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를 보았다면 경악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너무도 천박한 은혜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가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떻게 교회 가면 맨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냐. 교회 가면 사람들이 초상집처럼 운다.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또한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찧어 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하늘의 위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 마음은 정말로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위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위로는 말은 엘라우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 옆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옆에 와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 애통한 사람 옆에 와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요, 이 단어가 성령에 대해서도 쓰여진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 아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위로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위로하는 분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크게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 곁에 와서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위로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해하는 사람이 받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세상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얼마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든든하지요. 권력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많으면 든든하지요. 건강하면 든든하지요. 이런 것들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서 안 해서 곧 사라질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불안 때문에 더욱 큰 불안에 떨게 됩니다. 술이나 마약도 어느 정도 위로는 주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중독이 되면 건강이 망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섹스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극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젊고 건강할 때의 일입니다.
또 비정상적인 섹스를 찾다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주는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물,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속에 만족과 위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위로가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고등부에서 칸타타를 합니다. 칸타타는요, 여러 곡을 모아서 부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칸타타가 뭔지도 몰라서 칸타타 하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대개 노래가 한 10곡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 10곡 이상을 발표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에 모여서 연습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매일 저녁에 교회 나오라 하면 기겁해서 안 나올 거예요. 대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면서 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말썽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딴짓하면서 교회 오라면 안 와요. 참 세상이 악한 거예요. 이 칸타타 마지막에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핸델이 메시아에서 나온 할렐루야, 여러분 알죠? 할렐루야를 함께 기립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발표가 끝나면 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고등부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가집니다. 선물 교환하면서 밤새도록 즐겁게 노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칸타타를 발표를 하고 나서 막 축제를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본당으로 고등부실로 들어갔고 본당에서 남아서 좀 정리를 하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크고 애절합니다. 그랬더니 살펴보았더니 한 학생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대성 반곡합니다. 너무도 스럽게 울고 있어서 저는 정말로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도 스럽게 울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등부 지도 선생님께서 올라가서 그 학생을 들고 한 시간쯤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발표하는데 너무도 감격스럽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죄스럽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시다니 가슴을 쥐어짜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 같은 죄인하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가 알았을 건데 아버지 진짜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 울고 난 학생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였고 성령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눈물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양병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째이지만 그렇게 회개한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탓이겠지.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1970년대 이 교회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교회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950년대 6.25 전쟁 때문에 한국이 폐허가 됐지 않았습니까? 36년간 일제히 압제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서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그 세상.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70년이니까 이 교회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그때 많이 울었어요. 너무도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많은. 그래서 한이 많은 민족이다. 한 많은 세상. 요새 그런 소리 듣는, 그런 노래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 제일 명곡이, 제일 국민들이 많이 부른 노래. 한 많은 한 노래 있잖아요. 한이 되어 있다, 한이. 한이 있었어, 한이.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맨날 찔찔 짜니,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울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잡지 못해서 울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 배신감에 쩔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집을 나가서 울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하면서 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는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성령의 위로도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애통할 때 성령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뒤돌아보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위로함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 험악한 길을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성령의 위로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 이상한 사람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가슴을 찌어 뜯고 울까?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교회도 즐거워야 부흥한다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설교도 코미디처럼 하는 것이, 만담을 많이 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처럼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버티는 것, 정말 그 신기한 기적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 양병교회에서 15년이 되었는데, 저처럼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 이거 참 천년기념물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청년들이 가슴에 불을 지르는 말을 해야 청년들이 모이고 부흥된다. 반대로 애통해야 한다고 말하는 설교를 하면 부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진지함이 사라지고 가벼움만 남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성이 천박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애통해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니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하겠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것은 나도 가겠다. 예수님이 따르라 하면 언제든지 따르겠다. 이것이 애통해하고 위로받은 사람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애통해 본 일이 없으니 이런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설교가 나오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야. 우리 선교사님 부부같이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야. 특별한 사람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하는 결심입니다. 그런 결심이 없으니, 그런 애통함이 없으니 우리의 신앙이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그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다른 차원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애통함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애통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생겼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압박하고 박해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럴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도 슬프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도 눈물이 터져야, 기가 터져야 사람이 숨통이 터져서 살맛이 나는데, 이 슬플 때는 눈물이 팡팡 쏟아져야 기가 막히지 않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슬픔이 그를 압도해서.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머리가 전부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눈은 샘물이 되어서 눈물이 팡팡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애통해하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엄령과 탄핵 사태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위기는 곧 사법의 위기입니다. 정치 세력은 어차피 대통령과 국회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이합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은 어차피 집권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릴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하여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어느 정치적 세력이나 심지어 국민의 눈치도 보지 말고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사법부의 재판관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지요. 대통령도 법관의 영장 하나에, 서명 하나에 구속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그런데요, 사법부의 특징은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법관을 투표를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투표를 해서 법관을 뽑으면 특정 이념, 특정 정치 세력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법관은요, 그런 특정 이념, 특정 정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정의만 바라보아라. 정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국민이 투표에 의하지 않고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법부를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자기의 영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법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법부의 법관은 너무도 우려할 수준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너무도 정치 권력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대하여 분노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위기는 눈물이 말랐다, 애통함이 말랐다는 겁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저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때 가장 은혜가 강했던가?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어느 때 성령이 충만했던가? 돌이켜보면요, 제가 안수기도하고 병자를 고치실 때가 아니에요. 애통할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할 때, 그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위로가 많았다. 나는 애통할 때 하나님은 내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어? 그렇게 애통했을 때 저렇게 보니까 그때 내가 가장 성령에 충만했고 내게 가장 성령의 위로가 많았다.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곧 신앙이 화석화된 증거입니다. 늘 울 수는 없지만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 자신과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3부 예배 청계산 기도원으로 갑니다. 함께 기도원에 가서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죄됨을 애통해하고 우리 사이에 죄됨을 애통해하고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차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